4절부터 16절 합독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서지를 좀 보셨죠? 순서의 내용은 차례가 없어요. 하지만 겉표지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한 번 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자,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시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작년 뒤에 우리 아버님도 한번 봐주세요. 뒤에 서로 인사할 때. 아니 그 바로 혼자 계시니까. 또 이 순서지를 보시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찬양도 은혜롭고 여러분 보는 것도 은혜롭고 다 은혜롭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거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계속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분이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오늘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로 빠른 교회는 밤 11시에 아니면 11시 반에 또 어떤 교회는 딱 12시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로 따로 드리지 않고 오늘부터 6일 동안 저녁 7시에 이렇게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 순서지 맨 뒤에 보시면 1일차는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부분 2일차는 축복의 역사, 능력에 대한 부분 3일차는 축복의 통로, 사람,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 4일차는 축복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5일차는 축복의 영광, 예수님에 대해서 6일차는 축복의 열매가 사역, 여러분이 일을 하는 동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헛수고라 그래요. 헛수고. 들어보셨죠? 헛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없으면 수고를 헛했다 해서 헛수고인데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열매로 대가가 있어야 돼. 그 대가가.
그래서 이 6가지를 제가 오늘도 우리 기훈이 저 군포 쪽에 있는 당동에 엔진 오일을 갈아준다 그래서 또 제가 갔다가 왔는데 빈손으로 안 갔어요. 한라봉 한 박스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온 거니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네가 나눠줘라. 사장님도 주고 부장님도 주고 그 직원도 나눠줘라 해서 한라봉 한 박스니까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어제 등록한 우리 황정일 성도님까지 딱 30가정이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혼자 오셔도 그냥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0가정이 우리 교회에 현재 등록된 가정으로 1번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30가정이니까 이분들만 다 나와도 이 자리가 차겠죠. 근데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오늘도 오셔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미리 찬양도 해주시고 제가 이 전단지를 보낼 때 누가 오십시오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또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도 한 서너 분 오신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봐야 돼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오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평상시처럼 설교하지 않고요. 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한 성경을 찾을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고 마치는 시간은 없어요.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알아서 끝나서는 가시면 돼. 기도하시다가 눈치 보지 말고 여기는 기도도 안 끝나나 이러시지 말고 제가 기도 시작하면 보통 20분, 30분 계속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알아서 조용히 가시고 내일 몇 시에 또 봐요? 7시에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보좌로부터 시작돼요. 보좌로부터.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고 찾으라고 할 때 이제 찾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곳 어디예요? 청와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청와대예요. 그러면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이 일을 보는 것을 집무실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집무실을 들어갈 수 없고 또 아무나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그 자리는 누구만 앉는 거예요? 대통령만이 앉아요. 그리고 각 장관, 각 부처에서 오는 모든 공문들을 받아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집무실이에요. 오직 대통령만이 하는 자리. 이제 과거에 이것은 우리는 왕관, 또 왕이 모셨던 곳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보좌가 대통령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를 바로 보좌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은 나라의 정치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그 사인 하나, 당신의 말 하나, 행동 하나로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 은혜의 보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는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앉는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이 있어서 항상 궁궐에 가면 왕이 앉는 자리가 또 따로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거기를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런 것이 보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또 신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자, 시편 93편을 한번 찾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접어두시고 맨 마지막은 결론을 그렇게 낼 겁니다. 시편 93편 2절의 말씀. 시편 93편 2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읽어요. 못 찾은 분이 계신 것 같아.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자, 보좌가 언제부터 있어요? 영원부터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는데 영원부터 계셨고, 예로부터라는 말이 영원부터. 그러면 인간의 세계나 지구의 세계나 온 우주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분이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의 보좌가 견고히 섰다 그래서 견고히 섰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서게 돼요. 아픈 사람도 치유받게 되고, 힘없는 사람도 약한 것도 다 힘을 얻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는 자리로 말하면 보좌는 사실은 이 앞부분이겠죠. 앞부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통 대통령을 만나 뵙는다, 왕을 본다 할 때 알현난다 그러죠. 본다. 자기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에게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가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다고 한다면 보좌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 보좌를 하나님이 두시는 장소가 어딜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을 또 찾아보세요. 시편에서만 한 번 더 찾아봅니다. 11편으로 앞쪽으로 가세요. 시편 11편 4절 찾으셨어요? 또? 자, 시편 11편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성전에 계신데요. 근데 그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그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따라합시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능력을 주의 성전에 계신 곳에 그분이 계심으로, 성경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뭐 하시고 통촉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내 마음에 새기든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시편 9편으로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시편 9편 4절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송사, 누군가는 고소를 하거나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판정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롭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는 구형을 때리고 변호사는 뭡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최종 그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어떻게 해요? 형량을 때리든지 아니면 그분을 석방을 하든지 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능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하신다.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세요? 변호하시는 것. 그러니까 형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변호를 자꾸 해주시는데 그분의 보좌가 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또 그러면 그 뒤에 7절을 한번 또 보세요. 7절. 자, 7절도 또 나오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무엇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 보좌를 준비하셨다. 자, 이해가 되셨죠?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로 오시는데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송사를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호해 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에서 47편을 한번 또 보세요. 시편 47편 다 같이 8절을 또 읽어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무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심판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요? 거룩한 보좌로서 그 거룩함이 뭐예요? 다스리시는 것으로. 왜? 그 하나님이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은 온 땅에 뭐라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왜 변호를 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그렇게 됐는데 제7일 안식을 해요. 자, 인간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그들이 시작이 된 것이 찾아온 사단의 역사가 뱀으로 위장을 해서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넘어간 인간은 변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변호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는 뭐다? 거룩한 보좌고 심판의 보좌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보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죄송해요.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생각하면 심판하면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거룩한 형상을 입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죄로 넘어가서 공격을 당하지. 아까 송사.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예요? 변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보좌에 영원히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시작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 구절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자, 분명히 하나님 보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어떤 때는 욕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가 아까 집무실을 얘기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즘에 하도 무슨 인터넷이든 SNS든 정보를 통해서 까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밉던 곱던.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좌우의 분반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지도력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타 종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느 곳에 있는가 했을 때 이사야 66장을 이제 찾아보세요. 이사야 66장. 안 다루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66장 1048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어요? 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집을 짓겠냐? 내 안식할 처소가 이 땅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없다는 말이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발판이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큰 덩어리를 사실 생각해야 돼. 야, 온 세계에 각종 어떤 때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슬람 무슨 종교로 따지고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발판 안에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모든 종교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라는 거,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관점은 이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지나가고 나면 더 큰 하늘 우주가 있어요. 우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하늘을 세 단계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하늘, 내 눈으로 보이는 하늘까지는 가능한데 저 우주까지 가려면 로켓을 타고 가야 되는데 로켓도 여러분 이 태양계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양계도 못 벗어나. 왜? 태양에 근접하면 다 녹고 타서 죽어버리니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주 멀리 가봤자 달나라 착륙했다고 하고 또 토성 근처에 갔다고 하고 그 정도지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그 사이에 무슨 또 하나의 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끝까지, 태양계 안에 있는 끝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인간의 세계예요. 근데 까불어.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러니 그 우주의, 태양계 넘어 그 우주의 세계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늘의 모든 보좌가 누구다?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말을 해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발견된 지 몇백 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연이어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땅과 유럽의 땅과 아프리카 땅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그 지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딱 하나님이 찝어버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찍어버려.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몇백 년이 지나서 무슨 신대륙이 발견되겠는데 그 전 시대로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어.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66장 10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66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그 뒤에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찝어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신다. 그럼 장소적인 면은 어디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수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땅끝이 어디예요? 사실 시작한 처음이죠. 시작한 처음. 한 바퀴 삥 돌고 시작한 그 점.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미국이다 말할 수가 없어. 성경에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왜 예루살렘이 그만큼 또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비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권도 같이 있고요. 또 천주교도 같이 있고요. 온갖 종교가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지만 성경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장소 또한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또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 이제 이사야 뒤에 좀 넘기시면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3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다시 17절 안 읽는 분이 계셔서 다시 예레미야 3장 17절 1054페이지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가 사실은 이 지상에 여호와의 보좌라고 칭함을 받는 장소의 지명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모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또 모이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종교의 영향은 제일 많은 게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예요. 같이 플러스돼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는 6억 명 이상이 되니까 아예 그 종교가 나라이니까 힌두교. 그 뒤에 불교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천주교의 교인이든 뭐 불교 교인이든 아니면 유교 교인이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점을 치고 있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든 종교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생활 잘 하세요 해요. 근데 아십니까? 종교생활 잘 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딱 죽으면 분리돼서 흙은 흙으로 왔으니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의 영혼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영원히 삽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죠. 왜 욕을 하고 싸웁니까? 뭐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불교인들은 잘못해서 아니 불교인들 중에 더 기독교인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착한 걸 따지면 천주교인 중에 더 윤리적이 도덕적으로 남 도와주는 사람도 많다고요. 제가 목사지만 개신교 목사지만 기독교 목사지만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안 좋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더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거할 집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장소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컫는 지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도 어디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다 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입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입는 은혜.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이제 오늘 성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도 이제 보좌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고?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지나간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면 십자가.
하면 고통이에요. 십자가 하면 아픔이에요. 십자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죽음을 이기고 나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고통을 이기고 나면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을 기다리고 나면 영광이 따라와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십자가를 참으셨어.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2018년 동안에 항상 들려오는 뉴스나 정보를 볼 때 다 힘들고 어렵대. 다 힘들고 어렵대. 만나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살맛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018년 내 인생에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극히 100점으로 말한다면 5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점. 100명 중에 5명?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제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은 걸 보니까 참 어려웠어요. 이 한 밤을 보내면 이제 여러분 거부할 수 없이 2019년 1월 1일이 그냥 찾아와. 난 가기 싫어도. 그럼 우린 또 다짐해야지. 1월 1일 새날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년 한 해를 또 보자 이러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어거지로 그냥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하루 달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럽잖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말씀 한마디면 또 다 되실 분인데 온 인류의 구원 때문에 모든 걸 참으신 그 예수님이 다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리에서 얻어진 자리. 여러분이 그래서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정말 힘들수록 그것을 불만하거나 불평을 토하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찾아내자. 아멘. 고마움을 찾아내자. 고마운 게 꼭 있거든요. 감사한 게 꼭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통해 입는 은혜는 예수를 통해 믿음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은 말씀을 최종적으로 돌아오면 4장 보세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 곧 예수예요. 뭐 하신 분? 승천하신 분. 아까 모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시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신다?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분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 믿는 도리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 본받고 싶어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 원래 맞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그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니 여러분 목사인 나를 본받으세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애써서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많고 또 잘못된 것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있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의 돌이 요 며칠 전에 조금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들 때문에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1년 동안에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같이 성도로서 내가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있는가? 또 우리 성도라는 생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아쉬운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분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죄송해요. 또 첫날 첫 시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나중에 어디서 만난다? 저 천국에서. 어떻게 만난다? 영원히. 근데 정말 천국에서나 볼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천국에서는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답해요. 그래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리, 믿음의 잣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거나 서글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가족 간에 뭐 어그러진 일이 있거나 친구 간에 어그러진 일이 있거나 사업이 잘 됐거나 안 됐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상관없이 믿음의 도리는 오직 예수다. 이거 예수. 그분이 잣대야. 그분이 잣대. 주변에서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속상했던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예수다!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온 것이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금요일 날도 벌써 2주 전부터 했어요. 몇 주 전부터 이 성경 구절이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을 계속 움직이면서 야,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멈칫멈칫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드는 거 그건 내 주변에 다른 것들이에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앞에서 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도리인 예수가 안 보이니까 주변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며. 그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나오셨으니 됐어요. 기도도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도 해야 돼요. 난 우리 성도에 그런 말 했죠. 기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되는 때가 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 그냥 해야 돼. 밥 먹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모래알 씹는 것처럼 씹어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사니까. 굶으면 죽으니까. 그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주사기를 꽂아서라도 영양제를 맞춰버리잖아. 죽으니까. 밥 먹으면 영양주사라도 꽂아놓잖아요. 생명이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 산다면 힘이 있던 없던 내 안에 주의 은혜의 생명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곧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대속의 은총인 거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면 그분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그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왜?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죄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차이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지명된 예루살렘의 장소. 그 예루살렘의 장소에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곧 오늘날 말씀이 전해지는 주의 강단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가 됐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이네. 그때가 어떤 때든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나온 우리들을 향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가만히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실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야. 간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33절 제가 읽고 34절 여러분 읽으세요.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34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계속 간구하시니까 그 간구가 뭐예요? 8장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 예배자의 행위가 다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이 보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 보좌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 성전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좌로 나온 것에 대하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